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3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며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셔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제 속에 살면서 사탄의 지시 아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우리 죄를 예수님의 숭고한 붉은 피로 씻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당연히 여름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 생각하는데 그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모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인이 없을 텐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질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고스러움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또 인간의 타락을 막으려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 언약교회는 김종국 목사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육신의 병이 찾아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모든 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합당한 삶, 그것이 무엇이었느냐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자의 귀한 도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냐면 결코 그것은 바른 교회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7절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또 그러므로 이루길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은사, 그 선물을 오늘 11절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들을,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렸다고 나처럼 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틀렸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딪힘과 이런 싸움과 이런 불화가 우리 안에 많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각기 다른 직분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너는 나같이 하지 못하느냐고, 너는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고, 그 다름을 틀렸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미워함이 있고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라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는, 얼마나 많은 교파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런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나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도 그런 아픔과 힘듦과 나눔의 역사가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얘기는 사도로, 어떤 얘기는 선지자로,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이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이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사, 그것이 참 귀하고 복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는 은사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도 주고 저런 은사도 주는데 내게는 은사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이 너무 다른 사람의 것에 비하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은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르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로 불러주셨던 것, 선지자로 불러주셨던 것,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던 것,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던 것, 이것이 참 은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만은 은사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성령장이라 은사장이라 얘기하면서 한 40개에서 50개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은사까지 있느냐면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평신도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그렇습니다. 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바로 성도님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부르셨던 겁니다. 목사를 세우시고 또 그 목사가 그 성도를 세워주기 위하여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셔서 장로로, 권사로 혹은 집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대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 특별히 목사가 제일인 것 같고 장로가 그간인 것 같고 권사와 안수집사가 그간인 것 같고 이렇게 서열순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없으면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장로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권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졌던 이를 교회에 두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12절 말씀을 오늘 꼭 암송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은 우리 성도님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온전하다 얘기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라고요? 개판이래요. 개판이래요. 그래요. 개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몸 따로 움직이는 사람을 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신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하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주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머리와 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 하는 그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기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여동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는 순간순간 변해버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케 한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봉사하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교회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서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doing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게 연구하면은 이 봉사를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성도들에게 봉사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도에게 봉사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도를 도와야 되고, 성도에게 힘이 되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사람을 봉사하게 되면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리액션은 누가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랬느냐,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미치고 환장합니다. 나는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돕고 싶어서 돕는 데에, 섬기는 데에 나 좀 내버려 두려고, 내가 이까진 것 먹으려고 그러느냐고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 속에서 시험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게 되면은 우리는 시험 들게 되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말입니다. 여기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는 이승아 집사님 앉아 계십니다. 여성교회 회장입니다. 찬양자입니다. 여성교회 회장을 섬기고 찬양자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교회 회장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 안에 싸움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또 다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봉사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게 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스도를 위한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할 때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장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나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요동하는 의심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쓰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임을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머리, 얼굴에도 눈과 코와 입과 귀, 또 손과 발을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기 다른 지체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완전체를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오니까 조금 다른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한국에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여성 배회장,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톱 깎을 때나 쓰지, 거기다 미국 오니까 매니큐어를 칠해주고 이쁜 색깔을 칠해준 건 미국밖에 없어요.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이 발의 발톱입니다. 근데요, 이 발톱이 한국에서요, 이 엄지 발톱이 없으면 군대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엄지 발가락의 역할은 뭐냐면은 지탱하게 하는 것, 스탠딩하게 하는 것, 이 역할이 엄지 발톱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찬밥 신세로 내버려 두었던 그 발톱의 역할이 우리 몸을 지탱하게 되고 군대까지 면제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엄지발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어떤 지체 중 버려져야 될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라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와 같은 섬김, 그와 같은 모임, 그와 같은 찬양, 그와 같은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 새끼줄을 꽈보신 분들 계십니까? 새끼줄을 꽈할 때 무엇으로 꽈합니까? 지푸라기로 꽈입니다. 지푸라기. 이 지푸라기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푸라기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지푸라기를 가지고 한 줄, 두 줄, 세 줄 꼬이고 하니까 모든 짐을 질 수 있는 새끼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쉽게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지푸라기 같습니다. 상한 갈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푸라기들이 새끼줄이 되고 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바 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너 없어도 돼? 아닙니다. 너 없이는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야. 네가 없으면 목사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없으면 장로가 없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이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주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울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종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영광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들 노아가 이제 두 돌을 맞이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기업으로 또 상급으로 주셨던 귀한 아들 주님의 심정으로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하는 그 가정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베를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직장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사업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10의 1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큰 감사와 은총이 넘치는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 또 주일의 예물들, 성교와 구제의 예물들,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다시금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상에서 또 영상으로 드려져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아버지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어지도록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그를 수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길 떠나 있는 이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철규 집사님, 또 김재현 집사님, 또 윌리엄, 또 가정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처럼 오셨던 이 가정이 축복하며 인도해 주시기 여러분들은 자주 뵙지 못하지만 저는 자주 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믿음의 복된 가정입니다. 저 가정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람 만들면서 요람에도 집어넣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은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같이 좋은 교제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늦게나마 2024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람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저는 요람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그래서 제가 또 사진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정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 번씩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서 연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열함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정원호 장로님, 유수님 집사, 권사님, 또 우리 한나, 또 우리 성욱이, 아정이, 또 우리 인식이, 미진이, 하연이,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이름만 불러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철규 집사님, 우리 김재는 집사님, 우리 윌리엄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셔도 낯설지가 아니합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허주디 권사님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든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자들, 또 여행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조진모 목사님이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이끌어갈 귀한 EM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제 설교를 영어로 아우라리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써서 우리가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와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윌리엄처럼 저렇게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 목장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일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음명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나는 오는데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예수 기도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